지난주부터 박수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카드 한 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속에 구원이 들어있고 또 여러분이 제일 바라고 싶은 게 기도응답이죠. 기도응답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고백 선포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이렇게 부르면 응답이 되는데 요즘에 이제 좀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이렇게 기도문도 만들어 가지고 언약 기도문 이런 기도문 저런 기도문 만드는데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조금 단순하면서도 좀 심플해야 돼요. 왜냐면 새신자들도 이렇게 응답받도록 도와야 되니까. 그래서 최고로 이 복음 내용을 압축시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정리된 게 이 카드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한 건데 그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주는 어떤 뜻이고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애우도록 읽도록 또는 애우도록 그렇게 하면 그냥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경의 근거를 좀 대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요절만 드린다면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매니. 그냥 그 이름 부르면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인간 문제를 창세기 3장으로 진단했어요.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하나님 진단.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길로 처방을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응답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이번 주에 또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실제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고백 선포만 하면 치유된다는 거. 고백 선포만 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그 요한복음 16장 24절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도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분 만났는데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을 해봐도 이렇게 MRI를 찍어보고 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한번 인도받아 보시라고. 근데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치유됩니다. 제가 병원에서 확인해 봤어요. 어떤 할머니 79세 되신 분 만났는데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욱신욱신 쑤셔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주면서 이걸 좀 외우라 그랬더니 이분이 연세가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돌 한 짐은 잊어먹는데 그걸 어떻게 외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맞받아칩니다. 그럴지라도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돌았으면 자꾸 잊어먹으니까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외울 수밖에 없는 거는
이걸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식사하기 전에 읽고 주무실 때 한 서너 번 읽고 그랬더니 다리가 낫어. 머리 아픈 게 낫어요. 그러니까 애우게 되잖아요. 왜냐면 증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애우는데 그 몸이 아파갖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는데 물리치료 가면 이제 이제 여자분들은 여자 그 물리치료사가 하고 남자들은 남자들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는 데 가서 이제 물리치료가 하면 손 한쪽 들고 그 애우는 거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물리치료는 알아서 하시고 나는 이거 해요. 그래갖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애우시더라고. 저보고 그 동영상 저보고 보여달라면 보여드릴게요. 그 할머니가 지금 2세입니다. 아주 또록또록하게 애우십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애웠는데 이분이 그래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가니까 이제 재미를 본 거예요. 이걸 읽어도 애웠는데 뭐 재미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제가 가니까 요즘에 귀가 잘 안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자꾸 윙윙 소리가 나면서 이게 잘 안 들린대. 그래서 제가 성경에 찾아서 읽어주면서 에바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열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암송시키고 에바다 하시면 된다고. 어떻게 될게요? 안 열렸으면 제가 얘기 안 하지 뭐. 그래서 아주 잘 이렇게 대화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제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 글씨는 보이는데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가지고 하는 게 아주 작은 글씨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 애우시면 이 눈도 밝아진다고 한번 애워보시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야 정말 연세 있으셔도요 실천하니까 증거 나오더라고요. 이 양반이 뭐 할 일이 없잖아요. 병원에 있으니까 뭐 계속 그걸 외우고 저녁에 주무실 때는 한 20-30번 그 계속 외우다가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외우니까요 한 3주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또 지혜도 생겨요. 이 양반이 어떤 지혜가 생기냐면 병원에 그 입원을 했는데 침대가 그 이제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가 창가로 갔어요. 창가로 가니까 창가를 향해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면 눈을 햇빛을 쳐다보고 또 이렇게 바깥에 보면 이 푸른색을 보는 게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푸른색도 쳐다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3개월 만에 눈 밝아졌어요. 이거 작은 글씨 다 봐요. 나중에 가서 제가 만나게 해드릴게. 그러니까 그분 고백이란가. 제가 그거를 녹음해놨어요. 동영상 찍어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또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녁에 자면 막 악몽에 시달려가지고 막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막 도망다니는데 막 도망다니면 막 그 식은 땀이 막 흘러갖고 옷을 2벌씩 적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주무시다가 옷을 2벌을 적시니까 간병인이 그거를 다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근데 그 미안하잖아. 맨날 저녁에 버려내봐요. 그거 얼마나 미안한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웬만한 건 빨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너무 힘들죠. 매주 막 한 2벌씩. 매일 그러는 건 아니고 주중에 한 서너 번씩 그렇게 해서 막 옷을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또 좀 거기에 좀 지혜가 좀 생기더라고요. 이걸 외우는데 그걸 완전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도록, 완전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악몽을 꾸다가 막 도망가는 그 시간에 그게 생각나면 끝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 이러면 끝나,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되도록 저녁에 주무실 때 뭐 요즘에 10번, 20번 한다는데 저녁에 계속 하다가 주무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악몽을 꿔갖고 막 도망가는데 주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확 풀려버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옷 안 적시기 시작했잖아요. 깨끗이 치료받아서 양반에 온전히, 그러니까 다리 아픈 거 낫죠, 머리 아픈 거 낫죠, 귀 밝아졌죠, 눈 밝아졌죠, 수지 맞았지 뭐 완전히. 근데 이분이 그렇게 되니까 양반이 이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그 요양병원에 계실 때 그 딸하고 아들들이 교대로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교대로 내려왔었는데 요즘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와요. 왜냐면 이분이 너무 건강했고 잘 살아. 그냥 병원에 있는 게 뭐 그냥 완전히 적응돼 갖고 아주 재밌게 잘 살고 있으니까 자식도 안 와요. 그러면 요즘엔 뭐가 좋으냐면 택배로 보내줘요. 과일도 보내주고 뭐 과자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택배로 받아서 지금 거기서 살림 차리고 잘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복음은 이건 치유의 역사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 더 증거 드릴게요. 여러분, 그 치유의 역사를 이뤘던 한 사람 증거를 대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요, 이 그 소경이 나와요. 소경.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바디메오라고. 여러분 잘 알죠? 이 바디메오가 그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이 바디메오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 지나간다니까 이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래갖고 이제 길거리에 나갔어. 그래 막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뭐라 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정통으로 복음 깨달은 겁니다. 복음 제대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예수님 오는데 왜 시끄럽게 떠드냐 얘기죠.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낫는 게 중요하지 뭐 사람 관계 안 해요. 다시 한번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게 아시는가 모르겠네. 그 뜻이에요. 그걸 고백 선포했더니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경에게 다가왔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정말 복음 믿으면 기도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 믿으면 여러분 치유받습니다. 어떤 병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치유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의 축복, 기도응답이나 치유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여러분 지금 계속 고백 선포하라는 건 뭐냐면 의미가 다가와야 돼요. 의미. 그래서 거기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뭘 써놨어요? 그리스도의 뜻을 설명해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의미가 다가와요. 의미가 다가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사건에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면 체험됩니다. 그걸 응답, 그걸 치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미, 적용, 체험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고백 선포 속에 구원의 축복이 들어있는데, 구원받은 자가 고백 선포할 때 기도 응답이 들어있고 치유가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 응답 받고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 3서 말씀에 오늘 내용에 보니까 나그네 된 자라는 그런 단어가 문장이 들어있죠.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를 이렇게 도와줬다는 얘기죠. 나그네를 놓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가이오가. 이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으니, 그 나그네들이 가이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교회 앞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찬송하면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도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이 나그네들을 도와주니까 나그네들이 마음껏 복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야. 가이오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와 온 교회에 돌아보는 사람, 식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들, 현장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가이오가 나그네 된 자를 돌아봤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특별히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그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그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베드로의 그 서신 속에도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나그네라는 뜻은, 그래서 오늘 나그네의 축복, 나그네의 응답을 오늘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한 가문이 최고의 나그네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구약에 나와요. 아브라함과 그 가문이 최고의 나그네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그 아브라함이 나그네 축복을 받는데 왜 나그네 축복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근데 그 피제사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데는 꽤 오랜 시간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피제사가, 그 피가 뭔지 아세요? 피가 곧 복음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게 되는 게 피요, 피. 그 피제사를 드렸는데, 그 피제사를 갈대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바로 피제사 드렸죠. 근데 그 의미를 깨닫고 완전 자기 것으로 되어지는데 25년 걸렸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그 의미를 내 것으로 하는데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각인돼야 응답이 와요. 뿌리 내려야 열매가 맺어. 체질돼야 삶이 돼요. 그러니까 체질될 정도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완전 이제 내 거 된 거잖아요. 근데 25년 걸렸어요.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표피를 자르는 그런 하나님께서 표피를 자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표피를 자른 때가 99세요. 99세. 창세기 17장 24절에 나오죠. 99세 때 표피를 자르라. 피 언약이 완전히 그 의미가 내 것이 되어서 완전 누림이 되는 그런 단계. 그래서 아브라함을 표현하기를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그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 범사에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시기까지는 거의 한 30년 걸렸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 아들 이삭은 이 렘넌트 때 담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실제는 아브라함 얘기보다는 그 아들 이삭이 이 복음의 언약의 터닝 포인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으라 그랬잖아요. 그 제단 쌓으러 올라갔는데 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서 제단에다가 얹어놓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영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요게 이삭의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언약이 완전히 각인 뿔이 체질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체질돼야 돼. 체질돼야 삶이 돼요. 체질돼야. 각인은 누구나 크고 작은 거 각인돼 있어요. 누구나 뿌리 내린 거 있어요. 누구나 이 체질된 거 있어요. 이거를 복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26장 되기를 원하죠? 창세기 26장이 뭔지 아세요? 이삭이 농사를 지니까 한 번 농사를 짓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어. 그리고 블레셋이 계속 이렇게 우물을 파면 샘물이 나오면 이 블레셋들이 자기들이 더 힘이 세니까 자꾸 이삭을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우물 팠는데 샘이 터졌는데 그걸 뺏어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양보합니다. 요게 가진 자의 여유야. 그럼 복음 누리면요 양보할 수 있어요. 다 양보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샘 근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이 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다가 마른다는 거예요. 근데 샘 근원은 계속 평생 나오는 샘물을 얻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삭이 땅을 넓게 차지했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르호봇이라고 그래요. 르호봇.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 결론만 가지고, 결과만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래. 어떤 그 랩런트들이 모여가지고 르호복 경제 그랬는데, 르호복 경제가 나오려면 복음 누림이 돼 있어야 돼요. 복음 누림이.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응답받았던 그런 응답은 복음 터닝 포인트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복음은 안 누리고 자꾸 100년 먹을 것만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여러분 자꾸 블레셋이 어렵게 해도 다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복음 누리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양보해도 그 다음에 주시는 샘 근원이 있어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일본에서 요즘 어렵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일본에서 우리를 어렵게 했던 게 한 번 있었잖아요. 36년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실제는 일본이 나쁘기도 하지만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어렵게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거기서 뭐 개발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다 반도체 개발 다 해버리면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제 한국에 복음 전할 이유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복음 안 받으면요 일본 못 이겨요. 세상 머리 가지고는 이 악령에 잡혀있는 사람 못 이깁니다. 복음의 능력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감동이 별로 없네. 복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복음이 있어야 이삭의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복음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사람 얘기해 볼까요?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 중에 에서가 먼저 나오고 발잡고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야곱이 그 둘째가, 두 번째로 나온 둘째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 받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잔머리 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장자권 뺏으려고 팥죽 끓여갖고 그거 양털 막 몸에 바르고 이래갖고 속여서 뺏었잖아요. 장자권 뺏었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외삼촌 집에 도망가갖고 이 야곱이 원래 가지고 있는 체질이 뭐예요? 인본주의. 완전 잔머리 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라반이라고. 외삼촌은 이 야곱의 한 수 위요.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거기 갔다가 라헬을 되게 좋아해갖고 결혼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딸 준다. 저녁에 이제 가서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딸 준다 그랬는데 제일 큰 딸 레아를 줬더라고. 딸은 맞죠, 딸. 근데 그거는 이 라반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냐면 이 야곱 위에 앉아 있다니까. 그러니까 21년을 거기서 계속 고통당하면서 지내다. 그러다가 창세기 32장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나오죠. 거기서 완전 환도뼈가 부러지고 막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33장에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단 쌓는 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고통 안 당해도 돼요. 근데 그 고통, 근데 하나님 자녀는 응답은 와요. 나중에 와서 그렇지. 고통 시컨 당하고 와서 그렇지. 야곱이 고통 시컨 당했어도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돼요. 근데 자기가 잔머리 굴리면 그만큼 고통 당해요.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삶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언약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증손자 되죠? 고손자인가요? 이 요셉은 피제사 드리는 거 안 나와요. 왜냐면 그건 당연한 일이고, 피제사는 완전 생활화돼 있고, 임마누엘, 피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거를 누린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복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요셉 같아져야 되거든요. 요셉이 어땠어요? 그때 당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 못해요. 누가 해석했어요? 요셉이 해석했어요. 박사 술개도 해석 못해요. 요셉이 해석했어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니까 바로 왕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그런데 그 밑에 나와요.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었다. 여러분이, 우리 그 젊은이들이, 여러분 자녀가 복음 안에서 명철을 찾으면요, 일본 능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못 이겨요, 이제는.
그 맨날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반도체 모든 거, 지금 웬만한 중요한 부품들은 일본 거 다 씁니다. 근데 그거 넘어서려면 일본이 하는 그 머리,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800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거기에 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여러분 복음 가지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증거가, 요셉의 응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딴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피 언약, 메시아 언약 바로 잡았을 때, 그때 임마누엘이 실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는 여러분 후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그네 된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문이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는데, 그 나그네 된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그루터기라고 하고, 남은 자라, 흩어진 자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루터기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이 거룩한 씨, 복음 가진 자가 거루터기예요. 그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그 포인트를 여러분 잘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씨,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바냐 2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들이 거기에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핫수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남은 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를, 그 남은 자를 지키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만 드렸는데 21절, 거기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고 나와요?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더라. 이런 역사가 이 남은 자에게 있는 축복이다. 자, 그래서 남은 자, 나그네 된 자에 대한 내용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나그네 된 자는 복음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고, 복음 따라 기도의 여정을 가는 자고, 복음 따라 전도의 여정을 가는 자다. 근데 그 복음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메모해 놓고 묵상해 보세요. 138, 14, 24, 25 영혼. 그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의 CVDIP예요. 그럼 그걸 잘 이렇게 정리해서 138, 이번 수요일 날 138 의미 설명해 드릴 테니까 138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거 잡고 14절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24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25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영혼의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숫자로 잘 정리를 하는 것이 언약의 여정이다. 자, 복음 따라 기도의 여정을 가는 사람, 기도 5가지가 있죠. 감사, 말씀의 흐름, 집중의 시간, 사모를 누림, 삶의 균형이 잡힘. 삶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삶의 균형이 잡힘. 이 기도의 비밀 5가지를 잘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 구원받은 거 감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감사, 나를 인도하시는 거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 근데 말씀의 흐름 중에서 중요한 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복음. 복음 안에서 말씀이 잡혀야 돼요. 그래갖고 집중을 하는데, 집중할 때는 3 단어 꼭 기억하세요. 의미, 적용, 체험. 집중해서 그 집중,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의 내용의 의미를 잡으면 그것이 다 이렇게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속에 주제 요절로 드렸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그게 여러분이 축복받을 원리야, 원리. 그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언약을 믿음으로 이렇게 딱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모늘, 여러분 사모늘은 우리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모늘을 잘 기억하세요. 사모늘이 누려지는데, 사모늘을 어떻게 누르냐면 강단 말씀에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을 붙잡는 걸 강단 3원어를 붙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 주고 말씀 성취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응답 주십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는 자에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요. 그게 하나님 일이요. 그 속에 들어가는 게 3원을입니다. 3원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균형이 잡혀요. 삶의 균형. 그게 기도응답의 여정, 기도의 여정이에요. 기도의 여정. 자, 그러면 복음 따라 전도의 여정을 가는 자의 삶은 여러분 5가지 기초를 기억하세요. 5가지 기초. 복음으로 답을 낸다. 복음으로 치유한다. 복음으로 삶을 살린다. 복음으로 기능을 살린다. 복음으로 지역을 살린다. 그게 복음 따라 전도의 여정을 가는 자의 5 기초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실제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나그네 된 자로서의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데, 조금 더 그걸 압축해서 나그네 된 자의 삶을 조금 정리한다면, 좀 앞에 있는 것이 좀 어려우면 2번을 잡으세요. 여러분 2번을 여러분 잘 잡아서 적용하시고, 1번은 조금 여러분이 많이 묵상을 하셔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이 생활화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는데, 자, 나그네로 사는 자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한 요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안 돼요.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사단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 해결이 돼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여러분 고백 선포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일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미래의 주인.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해결된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절 3절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라. 그 2장 2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 안에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이게 이 그리스도 안에 그 지혜, 지식,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니까. 여러분 그걸 맛보셔야 돼요. 그렇게 인도받을 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실수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세밀한 인도가 있어요.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한 6개월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한 3개월 정도는, 한 3, 4개월 정도는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한 3개월 넘어가서 한 5개월쯤 되어지면서는 좀 많이 이렇게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신앙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거의 이제 좀 음식을 섭취할지 못할 정도. 이제 이렇게 딱 되니까 좀 아무리 뭐 신앙이 있어도 이제 죽음을 앞두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남편 되는 분이 믿음으로 딱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내가 뭔가 막 이렇게 좀 그 치유되고 회복될 것 같은 그런 소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을 좀 이렇게 모습이 되어지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하루 정도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더니 그래도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대번 이제 그걸 또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뭐 전문적인 건 모르는데 왜 이렇게 그 음식을 못 잡수면 왜 이렇게 영양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연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에 뭐 어떤 자기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는데 그걸 누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이번에는 자기 아내한테는 그걸 안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어떻든 그런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지혜롭게 인도받는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아내가 이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의 때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좀 운명할 것 같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좀 입간 예배를 좀 이렇게 드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지난주 이제 그 진주를 가니까 뭐 여기 뭐 1시간 거리 같으면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지만 3시간을 와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입관 예배 드리는 거, 장례 예배 드리는 걸 다 타이핑 해갖고 다 줬어요. 남편이 권사님이시니까 그냥 읽으시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자료를 해줬는데, 근데 이분이 제가 목요일 날 들렸는데 아직 안 돌아가셨더라고. 가서 보니까 아직도 그냥 지금 한번 2주나 됐는데도 아직 안 돌아가. 음식을 저거 하고 이렇게 있는데도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무래도 오늘 내일은 좀 될 것 같다고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딱 가서 목사라고 딱 얘기하니까 눈 뜨시더라고요. 눈을 뜨고 이제 같이 예배를 남편하고 둘이 이제 예배를 이렇게 쫙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찬송 부르니까 눈 감으시더라고요. 야,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걸음에 지혜가 생겨요.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 어떻든 그런 지혜를 생겨.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삶이다. 꼭 기억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사도행전 27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로마로 지금 제수가 돼서 압송돼 가는데 아무도 가면 풍랑 만날 것 같아. 근데 이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는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뭐 해가 쩡쩡 떴는데 무슨 바람이 풍랑이 오냐고. 인정 안 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느끼거든요. 근데 그건 얘기하니까 안 믿죠. 그래서 결국 떠났는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거의 완전 패선 직전에 갔잖아요. 그래서 배 탄 사람들이 막 그 물건을 다 내던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주신 음성이요. 그게 27장 24절이에요.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너는 가이사 앞에 두려워 말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배에 있는 사람을 네 손에 붙였다. 그때부터는 바울의 말이라면 껌뻑해요. 왜냐하면 바울 말대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다 이 사람들 이렇게, 그러면 복음 전하는 그런 응답들이 얼마든지 있겠죠. 여러분이 나그네 된 자로 사는 것은 주인된 삶, 누리는 삶, 증인된 삶이라는 거. 그렇게 되면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기에 지금 브리스가 부부를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갖고 있었어요. 브리스가 부부가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지금 브리스가 부부가 갑자기 황제가 쓰더니 로마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남편이 유대인이었거든요. 자기 남편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이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왔느냐면 고린도로 왔어요. 이 고린도가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갖고 완전 그 도시가 완전히 완전 우상을 심하게 섬기면 영적 문제 심각하고 음란이 판을 치는 동네예요. 이게 그곳으로 왔다니까. 그런데도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그 18장 18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현장에 가서 같이 말씀 운동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런 응답과 증거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전도를 하게 되죠. 그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가 성경에는 능해요. 성경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 그러니까 이 아볼로 목사님이 성경은 잘 아는데 복음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이 브루시아 부부가 이 아볼로 목사님에게 복음을 간증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더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게 되면 여러분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예상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증거 얻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드렸던 복음 누림, 여러분 기도응답, 치유 역사 들어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가문을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 가문이 어떻게 그 시대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개인과 가문이 되었는지 좀 정리를 하시고, 오늘 나그네 된 자,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 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거냐? 나그네 된 자가 어떤 언약을 갖고 여정을 걸어가야 될 거냐? 나그네 된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 주인된 삶, 누리는 삶, 증인된 삶.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의미, 그 안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삶의 적용,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체험해서 응답과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